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 민감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많은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젊음이 금방 도망을 갑니다. 저는 어른들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젊었을 때 그 전부터 항상 하시는 얘기가 39과 40이 다르다. 39과 40이. 그래가지고 제가 30 중반에 개척을 했잖아요. 청년들 오늘 내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봐봐요. 내 얼굴 빵꾸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체육대회를 하고 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운동이라는 운동 그때 하나도 안 하면 맨날 책상에 앉아있고 맨날 그냥 그러는데 35대고 36대고 37대도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도 한 일주일 동안 한 뭐 3, 4일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좀 몸 좀 풀고 그 다음에 한번 달리어보고 하면 100m는 그때까지도 청년들하고 뛰어 내가 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몸 풀면 그냥 저는 제가 기억하고 고등학교 이후로 100m를 뛰어서 누구하고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도 조금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청년들하고 뛰어도 100m는 이겨. 200m는 안 돼. 200m 힘이 없어서 못 뛰어. 100m 내가 뛰어. 그런데 제가 39이 되고 딱 40이 됐는데 헐, 이게 아닌 거야. 그때는 주일날 예배가 저녁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 새벽 2시면 일어났어요. 자는 시간은 뭐 상관없이 8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토요일날 자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깨어나는 시간은 새벽 2시.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4시 그때 4시 반 4시부터 4시 반까지 AFKN TV를 봤어요. 그때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10시에. 그런데 40 딱 되니까 몸이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체력이 딸려서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때는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체력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날 되면 저녁 예배가 7시 반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체육대회 하던 조끼 있잖아요. 빨간 조끼, 노란 조끼, 지금도 있는 거. 그거 들고 운동장으로 간 거예요. 이제 운동장에 가봤어요. 초등학교 가봤더니 그때는 애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옆 분당의 아이들이 6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60명 정도로 6반이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거의 한 3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60명도 채 안 돼. 그래서 지금은 10몇 명씩 4반 만들어가지고 10몇 명씩. 그러니까 10몇 명씩 4반에 1등 해봤자 그 의미 없어.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거 가니까 막 애들이 5명, 6명, 4명 이렇게 군데군데 저들끼리 공을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다 모여 다 모여. 그럼 애들이 왜요? 다 모여. 조끼 입어. 빨간 조끼, 노란 조끼, 축구해. 내가 이제 휘슬 분다. 그리고는 이제 여름에 땀 빨빨 흘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양쪽에 물 2박스 사가지고 가가지고 물 하나 줘가면서 수돗물 애들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 사주면서 이제 한 번씩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체험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애들 1시간 운동하고 뛰어다니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호루라기 불어준 거, 이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축구 실력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니라 어디 가서나 그냥 그 허당짓만 하고 있습니다. 허당짓을 해도 운동량이 뛰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젊음이 언제든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방 훅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청년의 때 공고한 날,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렸을까? 왜 이렇게 훅 가버렸을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맛을 봐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축복이에요. 뭐냐면 이 70되어지고 80되어서도 드실 때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민정아, 엄마가 음식을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맛하고 똑같이 간이 똑같아? 간이 더 짜고워져? 싱거워져?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나이 들어지면 혀의 감각이든지 모든 감각이 조금씩 떨어져서 점점 짜겁게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반대로 간다? 엄청 건강해진 거야.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김재우 집사님은, 권사님 하시는 음식이 점점 짜거워져요, 싱거워져요, 아니면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지혜로우신 거야. 남자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이게 좀 짜거워지면 이 사람 맛이 이제 혀가 조금 감각이 좀 떨어지는구나,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슬쩍 모를 때 북에다가 물 조금 이렇게 슬쩍 타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짜게 했냐고 하면 그거는 좀 띨빵한 사람이 띨빵한 거예요. 우리 진짜 김재호 집사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세현 집사님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목은 그래서 뭐냐면 뭐냐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감각이 아주 민감을 해요.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면 들수록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오감의 느낌이 떨어져요. 감각이 떨어져요. 육체의 감각이. 그래서 젊었을 때 주님 만나고 은혜 입기가 진짜 좋아요. 내 몸이 막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생겨나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한번 올인 한번 해봐요. 절대로 인생에서 그것만큼 후회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안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젊었을 때 10대 중후반부터 청소년부터 15살부터 13살, 12살, 15살부터 시작해서 30살 이 안쪽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 사이에 주님 앞에 한번 주님 한번 올인하고 주님하고 한번 만나보고 주님 한번 멋있게 만나고 멋있게 사귀고 멋있게 신앙생활 한번 하고 그 은혜로 결혼하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자녀들 주는 것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고 한번 해봐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인생에서 삶에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전에, 이거 뒤에 가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때 사람들은 와서 장례 지내고 뭐하고 한다고 5절에 말씀하잖아요. 해도 지고 뭐도 지고 다 지고,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아버지께로 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다 영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그렇게 귀한 것 아니다. 다 그렇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올인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엄청 축복을. 자, 봐요. 신약성경 27권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 봐요. 마리아가 아가씨 때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청년들만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애도 잉태하겠어. 마리아가 아가씨 때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아멘. 자, 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어요. 세 남매. 마리아, 마르다, 죽음에서 건져준 3일, 사흘 만에 죽은 3일 만에 살린 누구? 나사로. 전부 청년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 막달라 마리아. 젊었을 때 아가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새벽에 8시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늦잠 자다가 벌거벗고 늦잠, 잠옷도 안 입고 자다가 이제 예수님 끌려가는 소리에 그냥 혼이불을 돌돌돌돌 몸에 말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너도 예수님 패다 하고 잡았더니, 혼이불을 잡았더니 나 아닙니다 하고 그냥 덜렁덜렁 대면서 도망간 10대 후반 20대에 20살 정도 된 마가. 그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은혜 입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를 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해서 그를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20살 전으로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던 누구?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마지막까지 은혜를 입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20대 중후반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이만한 사람보다 큰 이는 없다 그랬던 세례 요한. 20대 중후반 초반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앞길을 이끌어 펼쳤던 그 사람. 20살 정도의 부름을 받았던 디모데, 디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쑥 빠져나가 버리면 신약 성경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20살쯤 부름을 받았던 누구? 세례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사복음서에 기록한 엄청난 역사.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서 듣고 주님을
헌신하고 음식을 섬겼던 마리아, 마르다, 말씀을 들으면서 선한 것을 선택했다고 했던 마리아, 디모데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에게 주신 디도서, 이 모든 성경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바울도 거의 30대 초반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기록되어지고, 사도행전과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13권의 성경책, 이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이 1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전부 다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난 사람. 40대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사역이 없어요. 가장 짧고 짧은 베드로 전후서밖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은 젊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진짜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한번 올인해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면 그 은혜로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공짜는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옛날에요, 우리나라 어른들이요, 가난할 때도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뻗어진다 그랬어요. 세웅아, 대머리가 뭔지 알아?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뻗어진다 그랬어요. 공짜 좋아하면요, 마귀가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뿌리고 뿌려놓으면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째,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저쪽에 이 지구촌 교회에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이 한 번은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 방송실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와서 봤는데 허탕치고 갔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런저런 상담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이들을 진짜 믿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하루에 성경책을 1년에 1독 시키려고 막 그냥 7장, 8장, 6장씩 막 읽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애들 죽일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쉽게 말해서 걔들한테 밥 매일마다 7공기씩 몇 끼마다 먹이라 그러면 먹겠냐고. 당신도 7끼씩 7공기씩 몇 끼마다 먹으라고 먹을 수 있겠냐고. 뭘 먹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애들한테 얘기해라. 강제로 성경책 읽게 하지 말고, 내가 성경책을 하루에 1절을 읽어도 좋고 2절을 읽어도 좋고 5절을 읽어도 좋은데, 그 성경책 펴기 전에, 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이 말씀 볼 때에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읽게 해라. 은혜 되어지면 하나님 붙잡아 주면 앉아가지고 7장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한 절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내가 억지로 뭐 하지 말고 머리에 집어넣지 말고. 사람이 이렇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80이 되고 90이 되어지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치매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치매 걸려도 뭐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아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어. 딸이 왔는데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 잊어버려도, 내가 놓은 내 아들, 내 딸을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지식은 머리가 지워버린대. 용량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다가 용량이 1테라다 그러면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건 지워야 돼요. 그리고 새로 집어넣잖아요. 그렇듯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머리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머리가 기억력들을 하나씩 지워간대요. 그런데 머리가 안 지우는 게 있대요. 안 지우는 게 뭘 안 지우냐면 추억은 안 지운대요. 지식은 지우는데 뭐는 안 지운다? 추억은 안 지운다. 그럼 지식과 추억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식과 추억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식은 습득, 아는 거죠. 아는 거. 다시 말하면 지식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습득되어진 지식, 하나는 경험되어진 지식. 경험되어진 지식이 뭐냐 하면 추억이에요. 내가 우리 딸하고 같이 발리 가서 참 해변가에 걸리면서 팔짱 끼고 걸어갈 때 참 내가 행복했지. 내가 내 아내하고 그때 참 애 놓고 셋이서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때가 내가 참 좋았지. 이거는 지식이에요, 추억이에요? 추억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식을 저장하려면 그냥 추억이야. 다시 말하면 주님과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입고 했던 추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던 추억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추억들이 없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요만치, 내일도 또 조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씩 성경이 내 머리에 메모리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추억이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가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시집 갖는 우리 은빈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신랑하고도 같이 시간 보내야죠. 회사 일도 또 해야죠. 밥도 해야죠. 그래도 저녁에 여보 잠깐 여기 있으라네. 우리 주님하고 좀 추억 좀 하고, 그리고 옆에 방에 가가지고 혼자 주님하고 엎드려가지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을 또 보고 읽고 그 말씀을 갖고 또 한 1, 2분 또 추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보면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내 주님과 나와의 추억의 시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 누가 뭐라 그러든 이래든 저래든 주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내가 헌금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준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 기쁘게 드려.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저희 담임 그 교육 목사님이 제가 간 신학교를 글로 가래. 교단도 다른데 글로 가래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지. 나처럼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부름을 받아온 학생도 있고, 대학교 졸업한 학생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1학년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편입해서 또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나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대학교 다 나왔는데 이제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분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제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얄궂지도 않아. 얼마나 얄궂은지.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숙제도 제대로 못 해오니까 와이프가 숙제를 대신해줘. 리포트를 대신 써줘. 그러니까 막 어떤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못해요. 안 해. 어떤 사람은 와이프가 또 안 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네 숙제한 거 좀 보아달라, 좀 베껴서 내자. 또 베껴서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생난리. 막. 그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막 대놓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숙제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마누라 해주는 걸 가지고 들고 오면 어떡하냐고. 시험 칠 때 그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고. 당신 학교 다니면서 성적 그니 말이지 조금 잘 나오면 뭐 하겠냐고. 신학교에 와서는 주님한테 성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 글씨 찍혀진 성적 좀 더 받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주님 앞에 성적 제대로 받아야지. 목회할 거 아니냐고. 교수할 거 아니냐고. 그럼 주님 앞에 성적 받아야지. 이게 뭐 할 거냐고. 뭐 내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게 아니고 막 그냥 7, 8살 많고 10살 많은 사람들 대놓고 막,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별로 나 안 좋아해.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하라고. 주님 앞에서. 나보고 그래요. 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래, 안 보여달라 그래요? 시험 리포트 한 거다. 그럼 나한테 물어. 이제 그 중에 좀 시간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리포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거 쉽게 쓰는 건 이 책 봐가지고 요 부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그거 보고 쉽게 쓰라고, 정리해서 내라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맨날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런 건 하잖아. 소개해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있으라고. 사람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요,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교에 세 과가, 신학교에 세 과가 있어요. 신학과 120명, 목회학과 120명, 기독교 교육학과 60명. 한 학년에 300명이에요. 그 300명인데 내가 유학 가려고 마음속으로 유학 갔으면 좋겠다. 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쓴 게 기억이, 여러 개 편지를 썼는데 다른 거는 기억 하나도 안 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유학 가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경제학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하고 캐나다 위니펙 가가지고 정치학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편지, 아버지는 나도 나중에 유학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랬던 그 편지 썼던 기억밖에 안 나. 한번 수도 없이 편지 주고 받았을 텐데. 근데 그 기억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가지도, 난 계획도 안 했는데 교무과에 있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 제가 졸업할 때가 되니까, 성거라, 김전사 너 이리 좀 와봐라. 예 목사님,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예 목사님, 저 할 거 없는데 그냥 전도사나 해야죠. 뭐 할 게 없는데. 목사님, 너 유학 갈 생각 없냐? 글쎄 목사님, 길이 없네요. 너 집 주소 좀 줘.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나온 학교 전화해가지고 I-20 폼을 받아서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거 받아가지고 미국 갔으면 되는데 또 못 갔어. 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영사하고 막 싸우네요. 비자가 안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친구를 공부 좀 시키려고 전화를 해서 원장님한테, 대학원 원장님 친구가 좀 대학원에 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길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데리고 와.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모시고 데리고 왔지. 원장님한테 갔어요. 대학원 원장님한테. 그때 원장님, 목사님 나보고, 야, 너 뭐 요새 뭐 하냐? 예, 요새 뭐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친구는. 네 얘기해, 네 얘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 교수님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해서 I-20 폼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다섯 번 면접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I-20 폼을 받아서 비자를 받고 미국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등록할 때에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너 집 주소 줘라. 그랬더니 주소 드렸더니 그 원장님이 자기가 나온 학교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동기들 중에서 300명 중에서 유학 갔던 사람이 5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간 거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젊어서 청년의 때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청년의 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갔어요. 돈도 하나도 없이 갔어요. 돈도 하나도 없이 갔는데 갈 때 돈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돈이 맨날 매달마다 보내와야 되는데 여기 신우자 집사님 계시지만 한 번도 안 보내줘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안 보내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갔는데 하나님 일 다 하셔요. 가서 신학교 유학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헬라어 강의하게 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국 유학생들이 신학교 유학생들이 1년에도 수백 명씩 가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해가면서 돈을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이 학교 등록금 낸 사람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추정해 보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나 혼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가 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여기 가서 헬라 강의했더니 잘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학교에서 그 다음 학기에는 스카우트가 이쪽에 와서 우리 바울 신학 좀 강의해달라고.
젊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학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좀 못났거든요. 우리 청년들 볼 때도 좀 못났잖아, 그지? 좀 띨빵해. 그래가지고 별로 내 욕심을 잘 못 챙겨. 그래서 사모가 가끔씩 한마디 해. 당신은 2개를 못 포개 놓는다고. 하여튼 뭐 대책 없이 좀 띨빵한 놈이래가지고. 근데 유학을 가는데 그렇게 내가 원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 떨어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하고 해버렸어.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받던 사례비의 1년 사례비 정도, 전체で 1년 사례비 정도 되는 거예요. 통째로 다 해버렸어.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날은 신학교를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가가지고 지갑 가가지고 가서 헌금하는데 그냥 다 털어넣어 버렸어. 차비도 안 남겨놓고. 월요일날 이제 공부하러 가면 버스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냥 대책, 그래서 사모가 고생하는 거예요. 대책 안 서는 김성거리 때문에. 또 뭐가 또 맞아요. 믿음 있다 그래야지. 주여, 참 답이 안 나와. 하여튼 어디다가 박자를 맞춰야 될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자비까지 그냥 다 털어넣었어요. 근데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야 돼. 새벽 예배 갔다가 이제 기도하고 6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아침도 안 먹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제 나가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6시 반에 와가지고 세수하려고 딱 보니까 자비가 없네. 어제 헌금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머리를 감아야 돼, 안 감아야 돼요? 세수해야 돼, 한 거예요? 학교 가려고 세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돈도 없고 차비 없는데 걸어갈 때가 아니라니까. 예? 저쪽 경기도 광주, 저쪽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역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참, 변죽도 좋아. 그런데도 에라, 모르겠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막 이렇게 머리 털고 있는데 7시는 가야 되니까 6시 한 40분 50분 됐을 거야. 머리 털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부시시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터들터들. 한 목사님 이 시간에 뭐하러 오냐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김전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온다고. 와가지고는 돈 2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비 생겼다. 그러고는 그냥 또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나 학교 가야 된다고 가방 들고 가. 뭐냐면 그냥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못 살아 그렇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갔더니 나중에는 디그리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만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협의회 교수 자격 있게 거기에 등록이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총장이 그래, 김 목사한테 이거 뭐 이때 언제 이거 쓸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올렸다고. 그런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안양대학교 나왔잖아요. 신학부에. 그러니까 안양대학교 전화가 왔어요.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전화해서, 근데 나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목회하고 2개는 못하겠어. 이거는 그럼 뭐 어디에 한 가지 내 정신이 팔려서 한대.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가서 강의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는 그 노력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길 열어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 열심히 한번 올인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든지 헌금을 들이든지 말씀 안에서 내가 들어가든지 주님 앞에 서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청년회 때 내가 아주 몸이 민감할 때 청년회 때 아직 오감이 그냥 둔해지기 전에 한번 충성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주님과의 체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아는 것처럼 저는 거의 매주마다 우리 집에 아이들 요한이 동한이 위해서 헌금을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합니다. 뭐 10,000원씩을 하든 20,000원씩을 하든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래. 사모가 여보 당신 돈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애들까지 헌금하냐고. 그래 제가 그래서 그랬죠. 뭐라 그래?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내가 애들을 축복해 내 애들한테 돈 줄 수도 없는데. 내가 옆에서 키워서 밥 먹여주지도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하여 적금 들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어제 사모가 교회 와가지고 얘기해. 여보 요한이한테서 전화 안 왔어? 안 왔대. 안 왔다 그랬더니 이놈이 차 사고가 났대. 그래서 폐차를 했대. 차를. 그런데 몸은 그래도 뭐 괜찮대. 그래서 하나님께 폐차할 정도로 차가 뒤에서 와서 박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봤거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해봤거든. 가난해봤고 지금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애들한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적금 들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왜 내가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한번 올인해봐라. 봉사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 올인해서 주님하고 그런 은혜 생활을 해라. 그러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대충 적당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축복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체험하고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살았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 디도도 살았고, 마가도 그렇게 살았고,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 주님 앞에서 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힘을 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청년의 때 지나기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